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는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그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단지 왕의 행차가 아니라 국가적인 축제였습니다. 우선 백부장, 천부장 등 군대 지휘관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재판관들도 참여하면서 사법부도 함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도자들인 방백과 족장들이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수많은 백성들도 함께합니다. 이 큰 행사가 기브온에서 열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를 위해서 솔로몬이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이었는데, 먼저 하나는 다윗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었고, 그곳에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모신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곳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에는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과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이 이렇게 두 곳에 흩어져 있었던 이유는 이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곳 중에서 기브온의 산당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 많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기브온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이 내용이 앞선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처럼 거창한 행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둘째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안정된 통치를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었죠. 그래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적 대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왕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미 나라는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혼란은 그쳤고 솔로몬의 나라는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앞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다스리고 나서 나라는 이제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또 이 솔로몬의 왕권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역대상 29장 23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를 흔들던 정적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입니다. 이 원래 다윗은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낙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만을 가진 아도니아가 다윗이 나이 들어 힘이 약해지자 이 반란을 일으키듯이 왕의 자리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도니아의 계획을 철저하게 무산시키십니다. 그는 실패했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형님을 용서하죠. 하지만 그 후에도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후처인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에게 욕심을 품다가 이 패륜의 마음을 가진 형을 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유명하죠. 다윗의 신하들 중에 최고이면서 또 동시에 최고의 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었지만 이 나이가 들어서도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앞세워서 계속 권력을 노렸고,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패로 끝나면서 요압도 제거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사장 아비아달.
그는 사무엘을 키웠던 엘리 제사장의 자손인데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의 일에 충성하지 않고 이 정치와 권력을 탐닉한 것은 큰 잘못이었죠. 솔로몬은 아비아다를 추방하고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시므이였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다닐 때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비방했던 인물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 시므이도 브나야의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면서 솔로몬의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다스리고 나서 나라는 이미 완전히 평정이 된 상태입니다.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뭐 거창하게 기브온 산당에 가서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뭐 더 이상 백성의 마음을 묶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처럼 온 백성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 삶에 위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평소에 전혀 기도 같은 거 잘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회에 나타나면 긴장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셨나? 무슨 일 알나? 걱정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새벽 기도 나가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만약 솔로몬도 뭔가 거창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면 언제 나가야 했을까요? 이미 나라가 아도니아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처럼 보였을 때가 이 솔로몬에게는 최고의 위기였을 겁니다. 솔로몬이 나가서 제사하고 부르짖는다면 이때 해야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를 힘들게 할 위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일상 속에서 늘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성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든지 형통하든지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은 계속 양떼를 몰고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언제나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의 일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어리석은 다리오 왕이 간신들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한 달 동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고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는 사자굴을 각오하고도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입니다.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떤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미 그의 삶에 녹아 있었고 신앙이 곧 삶이었고 예배와 기도가 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얻고자 할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때만 나가는 신앙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 신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러나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고 예배하는 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매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을 때 더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예배하지 않아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 모든 순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제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기회를 얻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늘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임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필요한 때만 고개를 내미는 얄미운 사람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열왕기 3장 9절을 보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으로 되어 있죠. 어쨌든 그는 백성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후로 솔로몬은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그의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14절 이하는 그가 얼마나 창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미 정적을 다 제거하고 왕권은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셔도 평안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브온으로 올라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견고하던 그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더 부강해졌습니다. 예배는 잘되게 하는 것을 더 잘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는 흥왕하던 사람을 더 흥왕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은행에 저축한 사람이 술과 도박으로 다 까먹고 나서 다시 저축을 하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중간에 까먹지 않고 꾸준히 저축을 한다면 은행 잔고는 점점 늘어나겠죠. 이와 똑같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중단되면 한때 견고했던 인생도 수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졌던 것도 잃게 됩니다.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 큰 손실입니다. 그때 예배하고 부르짖어서 다시 만회한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손해죠. 그랬다가 좀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고 또 다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솔로몬 자신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예배가 식었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라는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적들이 쳐들어왔고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 물려받게 됩니다. 젊어서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일 때 얻었던 그 모든 축복을 스스로 까먹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평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평생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절대 중간에 식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축복을 이어나가는 비결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